자, 요즘은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즐거움의 분위기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외식도 하고 기쁨의 분위기가 어디에나 넘쳐나죠. 그런데 왜 이 시즌이 기쁜지 그 이유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즐겁게 먹고 놀다가 이 시즌이 끝나면 좀 허무해하죠. 왜? 이유를 모르니까. 그저 즐겁긴 했는데 내가 왜 즐거웠는지 이유를 모를 때 그 즐거움이 끝나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제가 대학 때 군대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믿음의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굉장히 교회가 바쁘지요. 한국 교회가. 저는 그 당시에 차량 봉사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모시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또 모시고 오고 끝나면 또 모시고 가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굉장히 여러 번 어른들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청년부 행사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참석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자기네 행사가 있다고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제가 직접 교사가 아니었지만 열심히 또 행사들을 도왔습니다. 정말 그 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은 굉장히 바쁘고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주일을 다 끝나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제가 그 당시 교회 옆에 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딱 끝나고 나면 혼자 터벅터벅 이제 제 집으로 하숙집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에 딱 돌아오면 조금 전까지는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딱 혼자 하숙방에 딱 들어와서 문을 닫고 들어오면 너무 춥고 외롭고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조금 전까지는 성탄의 기쁨으로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찬양의 행사들을 다 했는데 불과 끝난 지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이제 내 방에 들어오니 혼자가 있으니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것일까? 그 기쁨은 다 어디에 간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또 청년 때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일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순간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든 아니면 혼자 하나님과 같이 있든 어디에서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저는 혼자가 되는 그 순간 너무 외롭고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이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이렇게 외로워해서는 안 될 텐데 뭔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을 통해 기쁨을 줍니다. 근데 그 기쁨은 과연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기쁨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단계 중에 첫 번째 기쁨은 바로 위로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기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로라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위로죠.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의 구원이 주는 첫 번째 기쁨이 위로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왜 위로의 기쁨인지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행하길 하나님은 원하실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40장부터 해서 이사야서가 사실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55장까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위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 몇십 년경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역사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했고 남유다도 곧 멸망할 위기에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구원의 메시지를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자신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200년쯤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지금 자신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100몇십 년, 길면 200년 뒤가 될 이미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고통 속에 있을 그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예언들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그 옛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돌아오는 때가 기원전 540년 경이죠.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의 회복과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 선포한 메시지라면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절에 있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서도 오늘 본문이 사실 언급이 됩니다. 왜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구원, 우리가 기뻐하는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그 나라는 이사야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뒤로 쭉 보게 되면 한 점처럼 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선지자들이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때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가 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는 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너무 멀어서 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시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메시아를 통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40장에서 55장까지 선포되는 긴 구원의 메시지의 말하자면 요약판이죠. 제목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나 구약의 선지자는 그렇게 믿고 선포했지만 실제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점을 굉장히 길게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사야가 바라볼 때는 한 시점에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540년경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임시로 세우신 기름 부은 자 고레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점에 서 있어서 그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일부분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탄생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결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구원의 위로의 메시지는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고, 예수님 때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가 되며,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메시지는 동일하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위로하라 라고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사자들에게.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말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하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라는 말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과거 완료형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한 번 말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의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명령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제는 회복되고 위로받기 원하는, 절망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그의 사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본문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위로. 오늘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는데 위로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위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받았던 심판과 벌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벌이 끝났다. 그리고 회복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됩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아서 이곳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이 위로받는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비참하고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이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때가 끝났다. 이제 회복의 시간이 왔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음을, 고통 속에 있음을, 사망의 그늘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매일매일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간절한 위로가 필요한가? 내가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의문 속에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는 우리가 보통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아주 옛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가 여러 대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미국 남부에 가면 이 목사님이 미국 남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부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아주 열심히 평생 해왔던 어느 부부가 갑자기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디엔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한 주 기다립니다. 2주가 돼도 3주가 돼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당황스러워서 연락을 하고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그 부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주 전에 주일날 교회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밖을 보니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오늘 한 번은 교회 가지 말고 한번 피크닉을 가면 어떨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뭐 한 번인데 어때? 그리고 피크닉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의를 어기면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깨림직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그런 마음에 따라 실행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되어 또 나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마음속에 비참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 비참한 느낌이 없다 보니 교회만 그저 열심히 친목생활하듯이 다녔던 것입니다. 미신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그 미신의 끈이 딱 끊어지자 교회를 가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어가는 것이죠.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비참한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비참과 죄에 빠져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기뻐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죠. 돈이 그들을 기뻐하게 만들고, 명예가, 또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더 심하면 마약이,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기쁨을 찾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는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기쁨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비참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의 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이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가? 우린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기쁨은 참으로 무엇인가? 특별히 성탄의 날,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가? 메시아의 오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나를 절망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위로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또 하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제 회복에 있어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위로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길을 닦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습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가는 길일까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이 길은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이 있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시온,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집이 건물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 있는 울퉁불퉁한 계곡이나 높이 솟은 산이나 모든 것을 평탄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그의 사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전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어그러지고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막혀버린 그 산과 계곡을 평탄하게 뚫으라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고 그의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이 사명,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약에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다시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사명은 사실 세례 요한 한 개인에게만 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행한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자라고 신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그들의 노년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노년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사장 집안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명. 사실 그의 가족은 특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먼저 알았던 가족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가족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임신하고 처음 찾아간 집이 바로 이 사가랴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셨죠. 어떤 면에서 친족 관계였던 이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드디어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그 때가 되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식하며 절제하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돌아와 이제 메시아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역에 평생을 바칩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도 비슷하죠. 예수님이 30대 중반쯤 돌아가셨다고 말한다면 보통 우리가 33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나이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몇 년을 사역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전심을 다해 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사역, 메시아에 오시는 그 왕의 대로를 닦는 길, 어떤 사역입니까? 무슨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에 오실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때가 되었음을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을 고백하며 준비를 합니다. 마음을 씻고 새롭게 되고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반복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준비함과 헌신과 수고 속에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의 대로를 닦는 사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역 준비하는 사역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초림으로 오셨지만 아직 제 이름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왕의 대로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역은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 각자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대로를 자신의 마음에 선포하고 닦는 것도 계속되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깨워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말씀을 마음을 닦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실 그 대로를 닦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그 구원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욕망이 넘치고 죄가 넘치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넘치는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매일매일 깨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바로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참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며, 그분이 허락하신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임을, 그러기에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의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이시는 위로와 함께 오늘도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위로의 소식을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외침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의 때가 되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